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으로 홀로 이루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때로는 약속과 언약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약속과 언약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죠. 하지만 언약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들이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에 대해서 함께 횃불 언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언약을 맺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실 만큼 무언가 부족하거나 연약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땅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복,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점진적으로 점차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2장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삶은 뭔가 어긋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장 후반부에서는 바로에게 사라를 뺏길 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죠. 14장에서는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14장 후반에서는 롯이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까요? 신뢰하지 말아야 될까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민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큰 상급이라니 너무나 좋아라고 저는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우리 함께 15장 2절 말씀을 읽을 텐데
2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느낌, 그 뉘앙스를 잘 생각하시면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뭐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입니다. 나한테는 땅도 있고 나한테는 재산도 있고 나한테는 종들이 많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지만 딱 하나가 없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식이 없는 이유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죠? 하나님에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모든 핑계,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장 큰 상급이 아니라 자식, 자녀, 내 씨가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도 얻고 자식도 얻고 재물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의 주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타 부속물들에 관심이 너무나 가져 있는 거예요. 하엘이가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 하엘이는 아빠 하고 달려나오면서 제 손에 들려있는 붕어빵을 보죠. 그리고는 저를 더 반길까요? 붕어빵을 더 반길까요? 붕어빵을 더 반깁니다. 하엘이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붕어빵에만 집중을 하고 아빠를 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붕어빵을 맨날 사다 줄 수 있는데 지금 단지 눈앞에 있는 그 부속물 붕어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복의 근원이고 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혼내지 않으시고 또 다정당한 모습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에게 툴툴거리고 빈정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죠. 그를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일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도시에 간 것이 아니라 시골 지역 갔는데 전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랜턴으로 생활했는데 그 랜턴을 끄면 그 주위에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까 무엇이 잘 보일까요? 하늘의 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밤하늘에 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보고 감격해서 이것을 카메라로 담고 싶어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와요. 제 눈으로, 제 머릿속으로, 제 마음속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 은하수를 봐.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아들이 없다며 징징거리고 때로는 투정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아닙니다. 내 상급은 내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고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의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2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과 너가 복 받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읽었던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는 땅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땅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웃깁니다.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을 텐데 아브라함의 뉘앙스를, 느낌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날 것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계약서를 써주세요라고, 그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2절과 같이 하나님 내 상급이 아닙니다. 내 상급은 자식입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떼를 쓰고 투정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장을 뒤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계속 징징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해주고 이것으로 말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증거를 막 대라고 해서 내가 보여줬는데 와, 이래도 나를 못 믿네? 이래도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한 것을 넘어서 그를 혼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누구누구야, 자녀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징거리고 투정거리는 아브라함에게 혼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졌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8절에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이 짐승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건지, 너의 자녀들이 후대 애굽에 내려갔다가 몇백 년 만에 다시 올라올 거야, 결국 그 땅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 힘차게 읽도록 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징조로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17절 말씀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람과 사람이 맺는 그 약속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맺는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할 때 오늘날처럼 우리가 구두 약속을 하거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그 당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앞에 놓고 그 동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 동물을 반으로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피가 터져 나오고 내장이 터져 나오고 각종 오물들, 찌꺼기들이 다 터져 나올 것 아닙니까? 피가 흥건하고 피 비린내가 날 겁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그 피, 오물, 그 쓰레기들을 밟고 지나갈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와 내가 지금 약속을 맺었잖아. 그런데 이 약속을 너가 어기면 너는 이 짐승처럼 될 거야. 그만큼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의식,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실제로 이 약속의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베리트라는 단어는 자르다, 쪼개다, 죽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의 개념을 더 넘어서서 더 광범위하고 더 큰 개념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맺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엄숙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은 굉장히 준엄하고 근엄하고 엄숙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가요. 타는 횃불. 이것이 바로 신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로써 임재하여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만납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어떤 기둥을 따라갑니까?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불사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때 불로써 우레로써 임재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직접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현의 한 방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있는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분명히 고대 근동 언약에서 약속을 맺을 때 약속의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약속을 맺을 때는 분명히 약속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타는 횃불 혼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말은 누가 혼자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선언. 하나님의 자기선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나 혼자 홀로 이 모든 것을 이뤄가겠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이뤄가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너가 부족해도 괜찮고 너가 모자라도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갈게.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와 했던 그 약속을 내가 홀로 이뤄줄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횃불 언약의 제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횃불 언약이 지금 그 언약의 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3년된 고기들이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찌르시고 찌르심을 당하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언약.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5장 17절에 나오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큰 상급이고 나의 가장 큰 방패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족도 아닙니다. 내 삶도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내 직장,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상급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믿음의 아버지야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홀로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